사랑하는 반생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작년 교과 연구 시간 제 10번째 돌려드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인생이 만약에 마지막에 이른다면 혹은 죽는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 합니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우리가 죽기 전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성서적으로 또 연애신에 근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억절에 보면은 계시록 14장 13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제 우리의 경제활동의 시기가 끝나고 은퇴한 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어떤 태도를 가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인가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려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은퇴하고 나면은 또 특별히 나이가 많아지면은 내가 빨리 죽으면 어떻게 될까? 또 내가 심각한 병이 들면은 누가 나를 케어할까? 또 내가 정신적, 육체적 장애가 생겼을 때 누가 나를 돌봐줄 것인가 하는 이런 염려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이런 두려움에 대해서 엘렌 G 화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증언 1권 424쪽에 이 모든 염려는 어디에서 온다? 사단에서 온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위치를 취한다면 그들의 말년은 가장 훌륭하고 가장 행복한 것이 될 것이다. 그들은 근심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할 수 있는 대로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고 하늘을 위하여 성숙해지는 생활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염려를 다 내려놓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교육을 받고 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우고 그리고는 은퇴한 그 삶이 돈을 버는 기간이 우리가 40년 정도 된다고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돈을 벌지 않고 은퇴한 이후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간가?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 우리는 어떤 삶의 태도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학습 목표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다 사용한 후에는 남은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는 재산을 어떻게 쌓는가 보다 어떻게 대하는가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이제 마지막 남은 여생에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이번 한 교과가 되겠습니다. 첫째 날에는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이제 곡물이 많아지니까 옛날에 과거의 구약시대는 다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표현을 재산 관리의 표현을 곡간에 쌓아둔다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지요. 그래서 만약에 곡물이 많아지면 창고에 더 재일 곳이 없을 경우에는 그 창고를 더 늘리는 그런 것이 일반적으로 구약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6장에 12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만약에 그 부자가 혹은 그 갖고 있는 사람이 곡물이 많아져서 더 창고를 크게 지었고 그 곡물을 저축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오늘 밤 내 영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내일에 대해서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곡물을 저장하고 창고를 더 늘리는 일이 과연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에 우리에게 주는 기별은 무언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재물 자체가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또는 돈이 우리의 생명을 과학적으로 또는 의학적으로 생명을 유지시켜 주고 연장시켜 준다고 하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오늘 안개처럼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 후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은퇴한 후에 그동안 모은 재산을 나만을 위해서 쓴다면 좀 문제가 있겠죠. 재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실물교훈 258쪽에 보면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한 것에 대한 예수님은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보여준다. 이러한 사람의 목적은 도살될 짐승의 삶의 목적보다 나은 것이 없었다. 그는 마치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없고 내세도 없는 것처럼 살았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자기의 것이며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아무런 빚도 지지 않은 것처럼 생각했다. 즉 이 부자가 곳간에 곡물을 채우기 위해서 장소가 없으니까 그 곡간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예언의 신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 시기에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하나님의 사업을 무시한다면 이 어리석은 부자와 똑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었나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자는 값진 아무런 빚진 것 없이 잘 계획하고 살았지만은 예수님은 그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나의 삶의 방향과 목적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해보면 어떨까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특별히 은퇴하셨다면 또 은퇴할 나이가 다가온다면 과연 내 삶은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있는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그저 이 지나가는 나그네, 지나가는 길목뿐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바른 걸음을 걷고 있었고 지금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속한 백성들이지 세상에 속한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 백성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의 태도라면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지요. 부자는 게으르거나 부정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과연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정직하게 사용했느냐?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부자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잘 사용하는데 실패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과연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잘 사용했느냐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이고 목사님 나는 무슨 돈도 없고 재산도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우리에게 허락한 이 건강,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잘 관리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건강을 우리의 몸을 사용했느냐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도 또 우리가 우리의 몸, 우리의 건강한 몸도 그러한 차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어리석은 부자와 똑같은 삶의 길을 걸어왔고 또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에 보니까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없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60대 접어들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살면서 당신을 가장 놀랍게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질문했다. 그러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 인생은 너무나 짧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난 다음에 경찰이 불신 검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어느 여집사님 댁에 방문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까만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까만 허름한 가방을 메고 있는데 그분이 저에게 그 가방을 열어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반말을 하는 것이에요. 저는 제가 군대를 제대했기 때문에 그 경찰보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때 제가 머리를 좀 짧게 잘랐는지 아니면 동안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아주 반말을 하면서 신분증을 내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 가방을 열어달라고 엇박을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가방을 먼저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가방에 별거 없었습니다. 아마 그때 성경책하고 찬미가가 있었나요? 그리고는 신분증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보여줬는데 그 경찰이 신분증을 보자마자 내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그 신분증, 주민등록증에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이런 것이 기록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만은 그때 당시 주민등록에 병력 만기 제대, 병장 만기 제대라고 하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병장으로 만기 제대했다고 하는 그때는 거의 33개월이었으니까 거의 3년에 가까운 세월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군대를 제대했으면은 이 경찰, 전투경찰보다 의무경찰보다 제가 나이가 많은 것입니다. 그때 이 경찰이 태도를 바꾸어서 그동안 지금까지 저에게 반말하던 것을 존칭어로, 존대어로 바뀌었습니다. 아, 여기 주민등록증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반말하던 그 경찰이 저에게 존댓말로 주민등록증을 저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저는 그런 젊은 10대 혹은 20대 초반의 사람의 모습, 저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는 60대가 되었습니다.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강산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10년이 지나면 강산이 바뀌고 세월이 바뀐다고 합니다만은 요즘은 10년이 아니라 5년마다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보다 더 빨리 바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뭘 가지고 갈 수 있나? 우리가 잘 알듯이 수인은 호주머니가 없다고 그러죠. 우리가 갖고 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주머니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경절 몇 개가 있는데 시편 49편 17절에 보면 죽으면은 무소유,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고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자족하며 살아야 되는데 갖고 온 것이 아무것도 없고 죽을 때도 갖고 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9편 11절에 보면은 우리의 영화가 좀 먹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좀이 뭡니까? 조금씩 갉아서 그것이 없어지거나 못 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영화를 가지고 아무리 잘났다고 하지만은 세월이 지남으로 인해서 그것이 점점 희미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일 일은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안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개는 잠깐 나타났다가 해가 뜨면은 없어지지요.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18절로 22절에 보면은 해 아래 행하는 것이 모든 수고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에 대해서 이런 성경절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잠깐 살다가 죽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 나그네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골목의 한 귀퉁이에 서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덤 속에 거기에 금을 넣어둔들, 돈을 넣어둔들,
그 죽은 사람이 그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뭐 죽을 때 노잣돈이라고 넣어주기도 합니다만은 그 죽은 사람의 그 노잣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차라리 살아있을 때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현찰을 좀 드린다든지 만난 거를 더 만들어 드린다든지 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오늘 내가 죽는다면은 사랑하는 가족은 어떻게 될까? 내 재산은 어떻게 될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들이 사용되어질까? 처리될까?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가 그런 만약에 유언장을 써놓거나 계획 없이 갑자기 내가 죽는다면은 국가법에 의해서 나라법에 의해서 그 재산이 뭐 법에 의해서 집행이 되겠죠.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심지어는 국가가 다 가져갈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죽을 때 아무것도 갖고 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날에 보면은 개인적 필요에서부터 시작하라. 구약 시대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업이 농부거나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창고에 가득히 넣는다고 하는 것은 부자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합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거를 표현한다면 뭡니까? 내 체킹 어카운트에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고 내가 어떤 집을 소유하고 있고 어떤 차량을 소유하고 있고 내 CD는 내 유동자산, 내 현금이 얼마 있고 뭐 이런 것을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잠언 27장 23절로 27절에 보면은 내 양떼를 부지런히 살피라고 했습니다. 내 양떼가 누굽니까?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우리 성도들이겠죠. 또 남편으로서는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이 되겠죠. 또 우리 모두에게서 내 양떼라고 하는 그 의미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양떼일 것입니다. 그 양떼를 부지런히 살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축복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어야 할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잠언 24장 24절에 보면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내일 일은 알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내일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 그 재산, 그 재물, 그 어떤 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물을 관리하는 것을 내가 죽기 전에 또 죽은 이후에 이것이 어떻게 관리되기를 희망하는지 유언을 남긴다든지 유서를 남긴다든지 미리 계획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초기 문제 57쪽에 보면 나는 환난의 때가 오기 전에 성도들이 장애가 될 만한 모든 것들을 처분하고 희생을 통해 하나님과의 언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환난의 때가 하고 어려움 때가 왔을 때 우리가 처리하지 못한 그런 재산들에 대해서 뒤를 돌아다보고 거기에 얽매여 있다면 문제가 되겠죠. 우리는 성경의 예를 봅니다. 롯의 처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탈출해야 되는데 그곳에 있던 재산, 그곳에 있던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금 기둥이 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어떻게 재산을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죽었을 때 내 죽음 이후의 재산이 어떻게 관리될 것인지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미리 계획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날에 보면 임종자리에서 자선행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정신이 희미해지는 그 상황에 내 자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말한다면 아마 늦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몇 가지 성경절이 있는데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의 주목은 보이는 것에 신경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의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잠언 30장 8절에 보면은 헛된 것, 거짓말 이런 것들은 멀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또 부활이 없는 자들에게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우리가 너무 부하거나 너무 우리가 사치스럽게 사는 그런 복이 아니라 우리가 적당히 쓸 수 있는 것을 또 부족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양식을 구할 수 있겠죠.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모든 것들에 너무 자만하지 말고 너무 만족하지 말고 풍요한 사랑과 소득에 만족하지 말고, 왜? 그것은 다 헛된 것이고 잠시 잠깐 후면은 없어질 것들이고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연연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돈은 우리 인간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파멸로 간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돈에 대한 욕심을 지나치게 가질 때는 그 사람을 파멸로 인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죽을 때 다 죽어가면 되지 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마는 이미 그때는 죽음의 순간이 왔을 때 혹은 나에게 갑자기 찾아온 죽음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증언 5권 154쪽에 보면은 사단은 재물이 창고 속으로 전혀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해 활동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모든 복들을, 재물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의 건강을 우리가 사용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 계획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교회에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내가 이제 사용할 수 없는,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 가족들의 필요를 먼저 채우고 그 다음에 그래도 남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되돌려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합회에 신탁부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탁부장을 우리는 초청해서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유언서를 작성하는 것이, 유서를 작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교우님이 이제 유서를 작성했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은 이 집을 팔아서 이 집의 그 판값의 3분의 1은 대총회로, 3분의 1은 합회로, 3분의 1은 교회로 이렇게 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감동을 받아서 나중에 이게 대총회나 합회보다는 우리 교회, 내가 봉사했던 교회에 다 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서를 수정하지 못했어요. 너무 힘이 없고 위독하셔서 결국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유서가 어떻게 집행이 되었느냐 하면은 그 집을 팔아서 3분의 1은 대청이로, 3분의 1은 화폐로, 3분의 1만 교회로 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하고, 내가 죽었을 경우에, 내가 이 땅의 삶이 마감되었을 때 내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남는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유서를 작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자손손들에게,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 유산을 어떻게 남길 것인가. 다섯째 날 목요일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이 세상의 모습이 어떠했을까? 자신만을 위해서 쌓아두는 그런 일, 또 욕심, 빈곤은 결코 없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소유 있었던지 상관없이 기억해야 할 중요한 유산이 있는데, 몇 가지 여기 성경절에 시편 24편 1절에 보면은 세상이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은 만물을 지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시편 50편 10절에 보면은 짐승과 가축이 다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4장 19절에 보면 천지의 주제, 하늘과 땅과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골로새 1장 15절로부터 17절에 보면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러므로 우주 만물의 소유주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고 그 만든 것을 우리는 받아서 쓰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쓰고 남은 것은, 우리가 쓰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써야 되겠지만은 쓰고 남은 것도 합당하게 쓰여지도록 계획하고 또 유서를 작성하고 그런 일이 필요하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맡기신 것들을 관리하는 우리는 청지기들이라고 우리가 이번 기회 교과에서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만물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심지어 내 생명, 내 몸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청지기에 보내는 기별 342쪽에 보면 하나님의 사업의 받침으로 그들은 그대 자신을 위하여 보화를 하늘에 쌓아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보화를 놔두면 도둑이 훔쳐가고 조음이 갉아먹어서 점점 없어질 수도 있지만은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면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는 보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한 유익이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부하는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께 드린 것의 결과를 살아있는 동안 볼 수 있다. 두 번째, 기부를 받은 사역단체나 사람이 가장 필요한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남은 가족들에게 너그러운 마음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좋은 모본을 남길 수 있다. 그 다음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런 것들을 이렇게 분배하면 나에 대한 상속세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기부하고자 하는 곳을 지정해서 기부할 수 있다.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잘 사용할 뿐만 아니라 그 남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런 영적 자산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 주위에 우리 가족들에게 줄 계획을 미리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날, 여섯째 날입니다. 스스로 유언의 집행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유언의 집행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 재산을 나누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제 10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모든 것들을 재산이나 우리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이 남는 것이 있다면은 여분이 있다면은 다시 돌려드려 우리에게 주신 분에게 돌려드리는 거. 그 돌려드리는 방법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내가 내 생명이 다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다시 하나님께 교회로 다시 돌려드리는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미리 계획하고 유서를 작성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영감의 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다음 제11가는 어려운 시기에 충실하게 살아가기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환난의 때가 오면은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야 했을 때 그 롯의 처는 그런 것들이 생각나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죠. 우리는 그런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하겠죠. 그래서 미리 우리가 환난의 때에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지 어떤 삶의 태도를 살아야 할 것인지를 공부하는 것이 제 다음과 11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반생들 다가오는 한 주일도 이 교과 공부에 충실하셔서 큰 유익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머리를 숙일까요? 고마우신 우리들의 하늘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를 삼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 재물과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삶이 다해서 이 땅에 떠날 때에 잠잘 때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갖고 있던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되도록 미리 계획하는 우리 모든 반생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